감사합니다. 저도 귀하신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주님께도 높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튼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잘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그 아이 결과가 썩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늘 사랑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기주의 안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국은 나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자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아이를 정말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실력을 키워주고 또 물질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아이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정신세계가 튼튼해지고 삶도 강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혹은 친구 간의 우정이 깊게 배인 필라델피아의 사랑, 혹은 가족 간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어떤 스툴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이타적이면서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오늘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 사랑하라는 말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 이 아가페의 동사형 그리고 명령형 아가페 세이스라는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아가페 세이스. 다시 한번 크게 아가페 세이스. 예.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였는데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뜻과 마음, 진실을 다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페 세이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마음에 참 부담이 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솔직하게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내리사랑 훈련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본능적이고 때로는 지나쳐서 탈일 정도로. 그런데 위로 부모를 사랑하거나 스승을 사랑하는 이 원리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물건을 갖다가 놓으면 그대로 떨어지죠. 이 내려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이 원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까지도 다해야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원리 사랑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가페 세이스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개 키우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요즘 보니까 KBS 방송에서 그 눈썰매 끄는 시베리안 개들을 키우는 부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아주 눈만 뜨면 개부터 챙깁니다. 개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하여튼 보니까요, 일어나가지고서 부부가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그 수십 마리의 개부터 밥을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정말 개들을 위해 산다고. 정말 개 같은 삶이죠. 그런데요, 이들은 얼굴에 보면 아주 행복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이들이 밖에 갔다 돌아오니까요, 막 개장에서부터 막 개들이 날뛰기 시작하는데 막 멍멍멍멍멍멍 짖으면서 막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막 꼬리를 치면서 막 달려드는데요. 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대로 개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 보게 되면 보통 정성이 아니고 정말 돈도 그렇게 많이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개 샴푸, 개 목걸이, 개 방울, 개 예방 접종, 무슨 개 손톱 발톱 깎기, 지극정성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본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배신하지 않고 반응하는 그 개에 대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덜고 친밀감을 갖고 사랑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비교하여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불경스러운 것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개 사랑하는 것에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 있었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세상을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받고자 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으로 서신 주님이십니다.
흔들리고 변하는 것들을 사랑하면 나중에는 배신당하고 허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찾지만 사랑의 대상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녀 혹은 그놈인가 하여 따라갔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돈 좋은 겁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에서는 안 될 사랑, 그 대상을 가지는 순간부터 잠시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수많은 근심과 아픔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 현대인들이 갈구하는 것처럼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구명정 하나 떠 있을 때 그 구명정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던져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는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생명력이 나오고요, 에너지가 나오고 창조력이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힘들어지고요, 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게 될 때에 바하의 곡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세바스찬 바하의 곡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식물원에도 비교를 했는데요, 여러 음악을 들려줬는데 세바스찬 바하의 음악을 들려주면요 그냥 생물이 생기가 일어나고요, 더 성장이 촉진되고요, 꽃이 활짝 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바스찬 바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밖에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파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절절히 흐르고 있어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사람과 같이 거하시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구원받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지옥 같은 삶의 모습들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삶은 계속 핍박과 환난 속에 들어갔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받았고, 또 자기를 앞자고 있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사자에 찢김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아 죽임을 당하면서 거의 한 300여 년을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사랑을 가슴에 안고 다른 큰 일을 한 것 하나도 없이 오직 사랑하는 일에 매달렸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향기를 알렸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랑의 에너지가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30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렬합니까? 여러분은 잘 아는 다빈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성 시스틴 성당의 벽화를 7년 동안이나 그렸습니다. 여러분, 천장도배 한번 해보세요. 하루도 못 가서 목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천정 위에 7년 동안 성화를 그렸습니다. 나중에 목에 혹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스틴 성당에 가면 많은 사람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그림에 압도되어서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다빈치,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런 사람. 여러분,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과 수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진리라고 증명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편에 쓰겠다. 내가 글을 쓰고 싶다. 내 피로 글을 쓰고 싶다. 예수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싶다. 도스토옙스키의 작가의 노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학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비롯한 감동적인 작품들이 그 에너지를 통해서 탄생되었습니다. 단테는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그에게서 성경 시편 다음으로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극찬을 받는 신곡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어니 브릿지라고 하는 분은 GM사를 소니보다도 더 발전시켜서 미국의 제일 기업으로 만든 경영자였습니다. 그분이 TWA로 가니까 TWA가 미국의 제일 항공사로 자랐습니다. 그분이 손을 대기만 하면 미국의 가장 제일 기업으로 자랐습니다. 한동안은 우리 회사도 어니 브리지만 있다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노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대학교 2년 중퇴자이다.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삶의 경륜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얻어졌다. 내가 그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의 해질 날이 없는 강한 영국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그랜드스톤이라고 하는 재상입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유럽의 조그만 나라인 네덜란드가 세계 어느 나라에 꿀리지 않는 강한 국가가 되었던 배경에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고 신학자 아닙니까?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엄청난 나라를 바꾸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목숨 같은 사랑, 핏빛 같은 사랑, 에너지와 힘을 다 빨아먹는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끝없는 에너지가 불타오르고 우리가 진정생에서 가치를 얻고 보람을 가지고 행복된 삶과 위대한 창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는 아가페 세이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아가페 세이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저는 이렇게 그냥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같이 있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자꾸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넓어지고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확대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저는 원래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한 허무주의자입니다. 살아봤자 인생 그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염세주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재단하고 별명이 걸어다니는 면도칼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제가 봐도 제가 샤프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 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날 위해서 죽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어지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는 날 위해 죽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해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 사랑으로 보니까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존귀하게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제가 존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가치 있느냐?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신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아들을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의 사랑이 아니라 가치 있게, 중요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 그 속에 진짜 진리가 있어요. 우리 용서받고 싶잖아요. 용서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해받고 싶잖아요. 이해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이해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사랑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몸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사랑하는 건 불륜으로 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되면 나는 너무 의의를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되면 저거 죄져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나를 보듯이 생각하세요. 다른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 자녀를 보듯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달라져요. 이해하면서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나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사실은 거긴 법도 필요 없고, 정말 이것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가 진짜 행복사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이 정부가 말하는 행복사회라고 하는 게 무슨 법 가지고 체제 가지고 안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이 만든 이념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좋은 이상은 저는 공산주의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 나눠서 살자는데, 공평하게 살자는데. 네?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데.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한때는 이 지구의 반을 다 덮었어요, 공산주의가.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아무리 좋은 체제를 만들고요, 아무리 좋은 이념을 가지고 만들어 가도요, 절대로 거긴 행복사회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지상의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어떠한 제도, 어떠한 정치, 어떠한 사상, 제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여러분,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면요, 거기 날아가 버린 은혜라는 게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하나 신을 전제한 가운데서 만들어진 최고의 이념, 최고의 체제는 저는 회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상에 존재한 평등의 음마 공동체를 만들고 강제로라도 돈을 떼가지고서 가난한 사람 돌보고 강제로 어쨌든 금요일 날은 사원에 가야 되고 강제로 라마단 금식 기간에 금식해야 되고 메카 순례해야 되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목을 작두로 자르고 가지 말아야 될 발이 갔으면 발을 자르고 이것처럼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폭탄 뒤둘르고 가서 터뜨리면서 죽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나오고 얼마나 멋있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헌신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선설입니다.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가 필요 없는지 아시겠죠? 은혜라는 게 필요 없어요. 은혜가 날아가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사랑이 약합니다. 사랑으로 되어져가는 세계가 아니고 율법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초월적 권능적 신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인정을 하지만은 인간이 되고 대신 죽어주는 그러한 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포럼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의 중동권에 회교권에 오랫동안 사역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다 하는 말은 그들 속에 깊이 병들이 있고 딜레마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체계 가지고 이 강력한 율법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질 않는 거예요. 성령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이 공산사회는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고 자율적으로 된 것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날 회교권을 들어가고 어떠한 사회든지 우리가 믿음의 식구로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강력한 우리 선교와 영향의 수단은 뭐냐면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과 마음이에요. 이번에 포럼 며칠 동안 했는데 저보고 첫날 설교라 그래가지고 참 저는 그런 분들 앞에 서기도 그런 사람이지만 설교할 때 제가 빌립보서 2장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하나님이시고 동등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모양이 되었고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될 선교의 전략이고 그 선교의 전략의 핵심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포럼 다 끝나고 결론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결국 이거였대네요. 성육신적 사역.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고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고 우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중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마태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은 정말 회교권에 아주 대한 학자입니다. 지금도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 이슬람 학자들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파키스탄 사역을 하고 한국 나와 있는 사이에 그 섬기던 교회가 9월 22일이에요. 제가 여기 파키스탄 교회 가서 설교한 날인데 폭탄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감을 못했는데 바로 그분이 같이 섬겼던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뜰에서 이렇게 나와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폭탄띠 둘은 2명이 들어와가지고 핀을 뽑고 그 자리에서 자폭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 죽은 사람만 80명인데 중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130명이라는, 많은 아이들도 죽었어요. 아마 수요일 날 오신 분들 다 보셨죠? 그 슬라이드 보셨죠? 그 처참한 죽음의 모습들. 저는 옆에서 이렇게 그거 보면서 앞에 쭈그리 앉아있는 정마태 선교사님 보니까 자기가 늘 봤을 때도 또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훈련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같이 주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13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의 선교 전략은 지금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 원수라도 사랑하는 이것이 저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밖에는 선교의 전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잊고 이런 사랑의 아가페 세이스의 부탁을 받고 이 사랑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힘을 잃어버린 이 부끄러운 모습은 뭐냐면 정말 우리들 속에서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원수들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벽이 많은지 몰라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사랑의 명령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로만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윗목 아랫목이 있습니다. 시골 가면 군 불 때는 밑에가 아랫목이고 안 때는 위는 얼음장이에요. 윗목이 있는데 거기에 콩나물 시루라는 게 더 있어요. 늘 얘기합니다. 기용아, 시간 맞춰서 꼭 물 줘라. 그럼 제가 열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거기다 물 주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다 흘러버려요. 이걸 가리켜서 소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여기다 물을 줘야 되냐고 투덜투덜 하면서도 시키시니까 했는데 어느 날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콩나물들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그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은 때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질 때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어느 날 내 가슴 속에 시퍼렇게 생생하게 콩나물처럼 살아있는 행복을 느끼실 거예요. 언제나 시퍼렇게 콩나물처럼 살아있는 영혼의 열매들을 여러분 반드시 거두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론지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과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점검하시고 진단하시고 우리의 최고 행복으로 내려주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 처방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가페 세이스,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끝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지치지 않고 바닥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저희도 사랑하며 사는 행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 개인들이, 가정이, 그리고 우리 열린 교회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가페의 사랑만은 계속 풍성하게 넘치게 강물처럼 불어나는 역사가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리는 예물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하는 수고의 봉사들의 가장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